오늘은 정의롭고 따뜻한 삶을 삽시다. 정의롭고 따뜻한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참 편리하고 요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부유한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적이 없었죠. 여러분, 마트를 가지 않아도 쿠팡 사태, 개인 정보 유출이 돼서 좀 문제가 나긴 하지만 그 쿠팡의 어떤 그런 방식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한 번씩 가끔씩 밥을 해 먹으니까 반찬이 필요할 때, 근데 아내도 바쁘니까 좀 해달라 하기도 그렇고, 또 이 설교 듣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반찬에서 오지 마세요. 가득 있으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쿠팡으로 주문을 하나씩 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럼 저희 아내가 혼자 맛있는 거 먹냐고 그렇게 이제 또 문자 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나도 편리하고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반면에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어쩔 때는 때로는 모두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때로는 이게 옳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닐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옳다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란 거죠. 한 일례로 어떤 분은 그 반찬을 사서 먹으면요, 그게 어떻게 반찬이냐, 반찬은 만들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구역이, 그런 적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었지만 도저히 식사 준비를 할 형편이 안 돼서 그 구역 식구들이 의논해서 이제 반찬을 사서 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살아온 어떤 환경에 의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반찬을 사다가, 그것도 쿠팡에다가, 요즘에 문제가 많은 그 쿠팡에다가 주문해서 지마켓도 아니고 11번가도 아니고 쿠팡에다가 반찬을 사가지고 오아시스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 경험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준이 사실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겐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저 구역은 이번 주에는 좀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저랬는갑다, 그러면서 좀 조미료 맛이 좀 많이 나고 그렇더라도 우와 맛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2014년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는데, 한 커피 전문 업체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커피를 주문하다가 뒤에 사람을 딱 보더니 뒷사람 것까지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뒷사람 커피를 딱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딱 내고 그렇게 갔어요. 뒤에 사람이 이 커피를 딱 받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기도 뒤에 사람 거 계산해 주세요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점원이 조금 지혜롭게 물었던 거예요. 혹시 이 커피 값은 앞 사람이 계산했는데 혹시 당신도 뒤에 사람 커피를 계산해 주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10시에 문 닫을 때까지 이 커피점이 어떻게 했냐면 쭉쭉 갔는데 379명까지 그 릴레이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뉴스에는 400명이라고 했는데 제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379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커피 전문 업체니까 여기는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잖아요, 사실 회사. 그런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자선 기업, 자선 뭐 어떤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정당한 돈을 받고 팔면서 어떻게 보면 이 따뜻함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그래요. 규칙과 원칙과 정의가 중요하지만 따뜻함이 사라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규칙이잖아요. 규칙이죠. 그렇죠? 교회에 들어오면 이건 법은 아니지만 저 문을 닫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냉난방주의입니다. 문을 닫으세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거는 서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어떤 하나의 규칙이죠. 안 지켜도 되지만 안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랑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어떤 경우에 뭐 예배 50분까지 와야 되는데 51분에 들어왔어요. 근데요, 그 사람 향해서 모두가 시선이나 눈빛이 정죄의 눈빛으로 막 쳐다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51분에 들어올 수 있냐고. 어떻게 교회 들어오는데 저 문을 안 닫고 들어올 수 있냐고. 추운데.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분위기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좀 드라이,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또 원칙과 규칙이 없고 사랑만 있어요.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51분에 와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문 열고 들어와도 괜찮아. 밥 먹는데 막 밥 먹고 다른 사람 아직 먹어야 되는데 막 반찬 막 다 싸가고 막 그러고 괜찮아. 사랑이야.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돼. 그러면요, 무질서함 속에서 공동체는요,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규칙과 사랑이, 정의와 자비가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기잖아요. 탈출할 때 출이잖아요. 애굽, 이집트를 벗어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럼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원칙과 규칙을 지키고 법을 따라서 살아가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1절과 2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편견을 가지지 말고, 다시 얘기하면 거짓을 가지지 말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특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거짓 증거를 네가 옮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 주지도 말고, 또 부유하다고 해서도 그 사람 편들어서도 안 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그러나 따뜻함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 설교하면서도 잠깐 나누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일까요?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제일 원칙이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잘 결정이 안 될 때, 자, 거수하겠습니다.
손 드세요 해가지고 많이 든 쪽으로 이렇게 결정할 때가 많죠. 사실은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그 제도 아래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채택해서 사실 뭐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거짓 증거, 거짓말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시죠? 정지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 거짓을 옮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문의 진원지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소문을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옮길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 가서 먼저 물어보세요. 반드시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현자 권사님이 예를 들면 목사님 신은수 목사님 키가 엄청 작다고 피부도 새까맣다고 그런 얘기하고 다닌대요. 그러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밥 한번 먹을까요?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왜 내 키 작다고 그러냐고, 왜 내 피부 까맣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게 무슨 얘기냐고.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그러면 그 얘기 왜 나오지? 제가 목사님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게 돌고 돌다 보니까 말이 와전돼가지고 그게 지금 교회에 이상하게 소문이 퍼지나 봐요. 목사님 근데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한 거 미안한데 목사님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가 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요,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가가지고 막 따지거나 아니면은 그 얘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목사님 키가 170도 안 된대. 우리 목사님 아프리카 쇠깜둥이처럼 까맣대.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거기다가 막 또 살을 더 붙이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위에 보면 말랐는데 배가 볼록 튀어나와서 이티 같아.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게 살아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1절 23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화로운 사람. 우리 이인하 원사님은 되게 성경적으로 잘 대답했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좋은 사람이 생각해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들끼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끼리 막 등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을 그냥 보면요, 진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렇게 뭐 교회 노회나 이런 조직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그 사람과 한마디 두마디 일을 해보면요, 세상 그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물론 뭐 이 사람 앞에 다르고 저 사람 앞에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요. 근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과 이 사람의 이해관계 속에서 뭔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어떤 인맥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그 사람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자꾸만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와 진실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직접 듣지 않은 말은 상대방에게 직접 듣지 않은 말은 옮기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등원교회는요, 그런 교회 되기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편견과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3절과 6절과 8절이에요. 특별히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도 말고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하고 강원도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저녁에 이제 교회에 어떤 우리 교회가 규모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한 분이 되게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누가 또 다른 한 분이 좀 너무 진지하고 그런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깨려고 농담하신다고 목사님 철학과 나왔냐고 이렇게 보통 이제 철학적인 사고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웃자고 했는데 그분이 진짜 나 철학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하하 웃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저도 철학과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같이 공감대 형성되고 그런데 또 다른 분이 나도 사실 철학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철학과 나오는 이제 막 그런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한 분이 학교 어디 나오셨냐고 근데 뭐 이분은 뭐 대전에 있는 학교에서 뭐 세종에서인가 뭐 학교 나왔고 저는 대구에 계명대에 나왔잖아요. 저는 K대 나왔다고 하니까 와 좋은 데 나왔다고 지방에 있는 K대예요. 그러면서 또 막 웃다가 근데 마지막에는 이분이요 자기 서울대 나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하자 이제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되게 막 큰 목사님 같고 되게 이분이 말하는 게 막 다 맞는 것 같고 진리 같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그렇게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상대편이 무엇을 하는지 상대편의 외모가 어떤지 저 사람이 입은 옷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어느 집에 사는지 몇 평에 사는지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로 얼마나 서로와 비교하고 서로와 견주고 저 사람과 나와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내가 좀 우울한 마음을 갖고 내가 좀 못한 것 같고 때로는 저 사람이 좀 잘난 것 같으면 좀 기죽고 뭐 그런 마음들로 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좀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우리가 때로는 천대하기도 하죠.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된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 편에 서려고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진실을 왜곡되지 않게 공정하게 되도록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 얘기합니까?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왜 했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휴가 갈 때나 또 제가 뭐 어디 해외 선교 갈 때나 십시일반으로 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뇌물은 아니죠, 사실은. 뇌물은 아니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냥 헌금을 하세요. 헌금을 하셔서 그냥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저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 저도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
그 또 강원도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사모님이 여보, 당신은 얼굴에 교회 성도들을 이 성도, 저 성도, 요 성도, 요 성도 보는 눈빛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 단연 그 목사님 뿐일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 나한테 잘해주는 집사, A 집사, 나한테 잘 못해주는 B 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요, 간식을 주더라도 2개를 더 주고요. 그 사람은 하나 더 가져가도 아 그래 가져가 이러는데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매정하게 하나만 가져가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대할 때 형편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대하라는 거죠. 누군가의 편이 아니라 말씀의 편에 서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편이 아니라 말씀의 편에 섭시다. 세 번째는요, 원수도 돕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 보면 특별히 그때 당시뿐 아니라 오늘로 생각해도 매우 충격적인 말이에요. 원수가 잃어버린 짐승을 이제 어느 날 보게 되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의 심리는 어떠한지 아세요? 원수가 뭔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요, 그걸 딱 가져다가 저 이거 잃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찾아주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되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되게 상처를 주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잃어버렸네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못 본 척 지나가거나 아니면 인마이 포켓 그 이름표 막 지워가지고 저기 오산이라고 적혀있는데 막 지어서 등원이라고 적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요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앉아 있겠지만 혹여나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더라도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요 한 번만 또 따라해볼까요?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좀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안 보고 저 사람이 인사 안 하고 내가 다니면 되지. 그러면서요 교회 왔는데도 서로 인사를 안 해요. 그냥 빳빳하게 서로 마치 자동차가 서로 스쳐 지나가듯이 쉥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잘 지냈냐고 한 주 잘 보냈냐고 그렇게 손을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불편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 기도했는데 지난 한 주간 내게 안 좋은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란 거죠. 그런 자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바꿔주세요.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사람 안 바뀌어. 3살 버른 8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괜히 생겼겠게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그 이유를 9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네가 약자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대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운 시절이 있죠.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가족이 다 흩어진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마음이 더 가긴 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제가 사역지를 내려놓고 이동할 그 텀에 우울증이 잠깐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우울증이란 그런 감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되게 모든 게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도 바닥에 내려오고, 그때 진짜 병원에 한번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아픈 자들을 보면요, 마음이 더 가요. 우리가 연약한 때, 가난한 때,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내 옆에 넘어진 자를요, 우리는 돕고 일으켜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오늘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어떻게 하라냐면 땅을 반드시 쉬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농사법,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열매를 크게 맺게 하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은 어쨌든지 아득바득 자기 것을 모으고 가지고 소유하는 것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것을 더 벌 수 있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더라도 너만 쉬지 말고 너희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땅도 쉬고 모두가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함께 쉬는 거.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규칙과 법칙과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 어떤 그 질서 안에서 함께 의논하고 한 것은 우리가 함께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그 말씀에 잣대를 대고 탁탁탁 쳐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요, 우리 모두는 여기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을 본받아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참 쉼을 선물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쉼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주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 심상희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런 자들이 우리 등원교회 안에 저를 포함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